네, 성경을 읽다 보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꽤 많이 나오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설명을 들어도 그 다음에 또다시 하게 되는 질문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셨는가? 이런 질문들이요. 누구나 가지고 있죠. 네, 바이블 코드 들으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들으셨던 분들 이렇게 없어요? 우리 교회 이럴 리가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 수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누가 이런 질문에? 없어요? 네, 앞으로는 바이블 코드 안 듣는 걸로 하십시다. 어차피 뭐 들어도 모르고 안 들어도 모르는데 뭐 알아듣습니까? 네. 뭐 다른 질문들도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죄를 짓지 않고 죽은 갓난아기들은 구원을 받을까? 참 어려운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도 바이블 코드 한 10번 들으면 알 수 있게 되니까 우리 바이블 코드나 제자 양육하시면서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 회방죄도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을 회방한다. 많은 교인들이 이 성령 회방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거짓말만 해도 이게 혹시 성령을 회방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누가 이게 성령이 하셨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전 잘 그걸 믿지를 못하겠어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속에 들잖아요. 속에 드는 순간 나는 성령을 회방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성령 회방죄가 어떤 것인지 내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내용은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를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을 찾아가면서 같이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재미는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 먼저 말씀 배경 한번 살펴볼게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서기관들이 내려왔어요.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막 퍼지면서 그들이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예수라는 갈릴리 사람 하나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거든요. 자신들이 허가도 내주지 않았는데 집회를 하고, 게다가 그 집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지위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흐르자 어떻게든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들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서까지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앞선 말씀을 보면 갈릴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를 죽여야 할 대상으로 여겨서 어떻게 죽일까 항상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라고 해서 별로 다른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핑계를 찾아야 됐는데 그들이 찾은 핑계가 뭐였냐면 그것이 예수를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다는 거였어요.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예수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면서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단 말이죠. 귀신들이 반항도 한 번 없이 순순히 사람들에게서 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귀신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이었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전설의 고향 그런 거 알아요 혹시? 네, 그게 다 귀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긴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더 했죠, 당연히.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에 있는 귀신들을 너무 쉽게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그들이 보기에는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그 이유야 어떻건 이것을 뒤집어 씌우기가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예수에게 가장 강한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다른 귀신들이 꼼짝도 못하고 말을 듣는다, 이렇게 주장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가장 큰 귀신인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에게 붙잡혀 있으니까 다른 귀신들은 다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게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수가 한 모든 일도 누구의 힘으로 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귀신의 힘으로 하는 일,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되는 셈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주장이 이런 주장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족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오늘 본문은 맨 앞에 원래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냐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강제로 잡아가려고 찾아온 거였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미쳤다는 것하고 귀신 들렸다는 게 거의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기 때문에 잡아서 데려가려고 한 것이니 그것과 예루살렘 서기관들이 예수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한다고 하는 것과 사실은 결론은 어떤 거예요? 같은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나요? 아닌 것 같아요? 왜 자신이 없어요? 벌써 서기관들에게 넘어갔어요? 이 완벽한 논리에? 아니죠. 이제 예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천천히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자신을 귀신 들린 것으로 모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첫 번째 논리가 뭐냐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 서기관들은 예수가 큰 귀신이 들려서 작은 귀신은 쉽게 부릴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귀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장이 이제 팽팽하게 맞섰어요. 그런데 이 주장은 팽팽하게 맞섰는데 예수님은 아직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그 다음 절부터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한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내부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게 24절 말씀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는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벌써 수십 년째 아프리카의 3분의 1은 크고 작은 내전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요. 그러니 그 국가들이, 내전이 일어나는 국가들이 안정적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쿠데타가 자주 일어나는 나라가, 그런 국가가 정치가 불안한데 어떻게 안에서 그렇게 총칼로 싸우면서 그 나라가 정치적으로 제대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가 어떻게 안정적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납득이 되세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집을 예로 들었어요. 집안에서 서로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하면 그 집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여러분, 명절이 되면 요즘에 아주 심심찮게 나는 뉴스가 있는데 뭐냐면 형제들끼리, 그리고 또 부모과 자식 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칼 부리면서 죽이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요. 여러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재산 문제로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일어났는데 요즘은 보니까 마음을 상하게 했다 그러고 자신을 비하하는 이야기들을 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죽이는 일들이 너무 흔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이전서부터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그렇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러 이유로 형제들이 서로 갈라져서 얼굴 안 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도 있죠. 없는 척하고 앉아있지만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함께 제대로 된 집을 세워가겠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비유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사탄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사탄도 똑같이 않겠느냐? 사탄과 사탄이 싸우면 사탄의 세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탄이 사탄을 죽이는 일, 쫓아내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 앞서서 했던 서기관들의 견해와 지금 예수님의 견해, 누구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까? 예수님이요? 내 말에 무엇하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뒤에서 들은 이야기, 길게 들은 이야기가 더 남습니다. 앞의 서기관들의 이야기는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는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의 말이 맞다고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견을 좀 더 말할게요. 예수님은 이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서로 싸우면 사탄의 세계가 지들끼리 싸우면 분명히 망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느냐? 내가 왜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나서요, 그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설명하시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서 사탄을 결박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탄에게 매인 것이 아니라 사탄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 이걸 여러분들이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는 사탄의 권세도 넉넉히 이기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죽으시고 그 죽음의 권세마저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세상의 어떤 문화와 질서도 이기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해야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지 못하니까 이 땅의 욕심을, 이 땅의 욕망을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낮아지시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른 이들과 함께 베풀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늘 세상 욕심 쫓아서 살아가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내가 그런지도 모르고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께서 하셨던 그 예수의 승리를 믿는, 그 예수의 승리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준에서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해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성령 회방죄 지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만 불안에 떨고 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늘 떳떳하게 사시고요. 이 기준이 뭔지 알아야 우리가 이곳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 기준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 그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역사도 믿지 못하잖아요. 당연히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그들은 다 성령 회방죄를 지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것도 좀 헷갈리죠? 그게 기준이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령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도 성령 회방죄 아니에요? 조금만 좁혀서 얘기를 그럼 해볼게요. 지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성령 회방죄를 지은 게 분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를 드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시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서받을 수 없다? 1번. 용서받을 기회가 있다? 2번. 2번이에요?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이거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아예 하셨던 말씀인데 다시 물을게요. 받을 수 없다? 1번. 받을 수 있다? 기회를 얻을 수 있다? 2번. 예,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 네, 성경을 보면 기회가 있어요. 복음서에서도 예수께 돌아온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당연히 핍박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도 예수께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라도 예수께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얻을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대상은 누굴까요? 사탄이요? 예수님은요,
오늘 그 자리에 서기관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경고하는 거냐면 지금 완전히 구원의 길이 너는 막혔어, 이제 가능성이 없어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일을 왜곡하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예수를 거부하고 무지해서 예수를 거절했다면 그 다음에 다시 예수를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능력, 성령의 역사를 악한 생각을 가지고 막아서거나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왜곡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약하면 격려해서 세우면 돼요. 모르면 우리가 잘 가르쳐주고 그들을 잘 섬겨서 그래서 알게 하면 돼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귀를 막아요. 의도적으로 눈을 막아요. 의도적으로 악을 행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반대하는 일들을 해요. 주님을 통해 구원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에게 막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죽으면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 회방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구원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속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비난하면서 자신의 구원의 가능성을 막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회방죄라는 건요, 누군가 일회성으로 한번 지은 죄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런 악한 태도에 머물지 말고 돌아와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기 있는 우리는 성령 회방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행이죠. 별로 감흥이 없어요? 다행 아닙니까?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죄인이 아무런 생각 없이 넘어가도 괜찮은 걸까요? 아닐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끌어와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태도여야 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고 있느냐는 질문 앞에 이 말씀을 가져오면 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는 믿으면서도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일하시는 것을 실제 삶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할 공간이 없으세요. 일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세상에 지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유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전 본문에서 보았던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던 그 이유로 돌아가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직접 세상에 보내셔서 당신의 능력을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예수님의 삶을 배웠고요, 예수님께서 파송해서 그들을 보내셨을 때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똑같은 일들을 행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경험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도 복음의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을 의지했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은 여전히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소시민, 어부에 불과한 삶을 그들은 살아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뜨거운 복음을 들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다 순교하면서까지 그 복음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3년의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그들의 삶 속에 체화되기 시작했고 그 퍼즐이 맞춰지듯 그들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성령을 회방하지도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을 제대로 믿고 의지하지도 그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지도 않는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세상은 점점 더 우리에게 욕망과 욕심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그들을 쫓아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구원이라는 과실만 따먹고 있다는 데에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를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땅 안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자꾸 세상이 좋아 보이잖아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너희들 부자 되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높아져라 하는 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낮아져라, 나누며 살아라, 함께 살아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 있는 걸 알았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때로는 어려울 때에도 가슴 따뜻한 감동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지치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일하시며 우리를 보듬어 안는 분이십니다. 지금 나의 연약함에도 나의 상황도 아시고 함께 하십니다. 나 혼자 욕심껏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함께 도우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성령 안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령님을 따라야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라오스 비전 트립을 일주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가 모두 함께해서 은혜와 감사 가운데 또 여러분들 수요기도회 토요일 와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쿠바팀은 독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있을 겁니다. 밤 10시 40분 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합니다. 이번 비전 트립 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세 개 학교에 유치원 아이들까지 해서 약 한 700명에서 800명 아이들을 만났어요. 한 학교는 버스로 2시간을 이렇게 쭉 가요. 그리고 나서 다시 트럭으로 갈아타는데 1톤 트럭, 조그만 트럭을, 픽업 트럭에 1톤 트럭에 짐 다 싣고 그쪽에서 사역할 것들 싣고 그리고 또 우리 모두 다 또 그 트럭에 타고 차가 진짜 넘어갈 것처럼 흔들려요 막. 그리고 계속 말 뛰듯이 뛰어요. 그런 험한 길을 1시간 30분 동안 서서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그냥 난간 붙잡고 그러고 이렇게 버티면서 기어가듯이 차가 올라갔다 왔어요. 그렇게 왕복 7시간을 다닌 학교도 있어요. 다른 두 학교 중에 한 학교는 지난 2019년 비전 트립 때 다녀왔던 곳이어서 좀 익숙했고요. 또 이번에 새로운 학교도 한 곳 더 다녀왔어요.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이런저런 감동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함께하는 곳에 일하는 현장에 성령께서 같이 계신다는 것을 너무 깊이 느끼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라오스가 교회 밖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봉사회라는 단체 이름으로 그곳에 들어갑니다. 봉사단체인 거죠. 저희가 그 이름으로 그곳에 또 돕기도 하고 또 그곳에 지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뭐 어떤 것들을. 그 학교에 가면 교육청의 최고 간부가 나와요. 교육장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군교육부의 간부가 또 나오고요. 사법경찰이 어떨 때는 1명서부터 3명까지 나와 있어요. 그 지역 이장도 나오고요. 여성동맹 위원장도 나오고요. 당 간부들이 쫙 감시자로 다 모이는 거예요. 대부분 감시하러 오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서 거기서 같이 또 돕기도 하고요. 당연히 학교에는 교장도 눈을 뜨고 있고 또 교사들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감시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늘 10명 이상, 뭐 많을 땐 20명씩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교사님이 그동안 그곳에 뿌려놓은 그 지역에서 하신 일들이 있어서 저희는 정말 편하게 사역을 하다 돌아왔어요. 그래도 교회 밖에서는 포교가 금지가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복음을 직접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설명도 하지 않으면서
한국어나 영어로 찬양을 그들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율동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성경 그림을 가져다 놓고 아이들 그리게 하기도 하고 해요. 어떤 분들은 또 그걸 가지고 그냥 이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가면서 또 그리게 하기도 하고요. 뭐라고 설명은 잘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섬기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복음을 뿌리다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놀라운 일이 우리가 새 학교에서 전부 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아주 짧은 아이들 찬양이에요. 라오스어로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찬양을 불렀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저 아이들이 자기 말로 불교 국가에서 그리고 또 포교가 안 되는 곳에서 지금 저희 이렇게 지나간 사람 있잖아요. 웃으면서 그 사람이 교육장이에요. 전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 고위 간부들과 경찰들이 다 있는 곳에서 저렇게 찬양한 거예요. 솔직히 마지막 학교에서는 제가 이래도 괜찮을까 하는 마음이 정말로 너무 크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스피커가 빵빵 틀어서 마을 전체가 들리게 했거든요. 그렇게 괜찮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이 선교사님이 계속 사역하셔야 되니까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곳에서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몰래 불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감시자들이 다 있는 곳에서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와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번에 점심 식사 시간에 감시자들과 함께 교사들과 함께 같이 모여서 점심을 한 방에서 먹으면서 정식으로 선교사님이 요청을 해서 식사 기도를, 감사 기도를 같이 했어요. 네, 라오스 선교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세 번째 방문한 학교에서는 폼팽이라는 지역인데요, 정말 아주 똑똑한 아이인데 팔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진 자매가 있어요. 꾼텅이라는 자매인데 그 자매 제가 8년 전에 가서 만나고 왔었는데 이번에 같이 또 선교사님과 둘이 가서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그 소식을 우리가 그 집에 간다는 건 얘기하고 가야 되거든요. 몰래 도망가면 안 되거든요. 그거 벗어나서는 안 돼서 얘기를 했더니 단간부들이 다 쫓아왔어요. 둘이 가서 그냥 기도해 주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곳에서도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공식적으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이 보는 데서 성경책 전해주고 왔어요. 처음 하는 일인 거예요. 다 올해 선교사님이 공개적으로 커밍아웃 하신 겁니다. 그냥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 쫓겨나든 말든 이제 더 못하든 말든 전 몰라요. 이제 선교사님께 왜 어떻게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냐 김성호 목사가 물었더니 본인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대요. 더 이상은 미루지 말고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또 기뻤던 건 뭐냐면요, 우리가 간 세 학교에서 두 학교에 예수 믿는 교사가 한 명씩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제 학교 복음화를 시작할 것이라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성령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라오스에 몇 번 가고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성령을 믿으며 사십시다.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게 하십시다. 내가 할 수 없는 곳에서 성령이 일하셔서 여전히 내가 욕심과 욕망으로 그저 나만 잘 되면서 살자고 생각했던 내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낮아질 줄도 알고 어려운 이들을 도울 줄도 알고 복음을 전할 줄도 알면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연약함을 무기 삼아서 세상에 매여서 나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나의 연약함 대신에 일하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복음을 은혜로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